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슈아 K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찾는 종말의 신앙 그 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타락이 극에 달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종말론적 경고와 소망을 줍니다. 그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My people, the hour of destiny is upon us. Rise well at me. 그 첫 번째로 인류의 타락과 질서의 붕괴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에 반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는 영적 도덕적 경계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과 용사들은 세상에서의 명성을 떨쳤으나 영적으로는 더욱 타락한 시대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한탄과 심판서는 3절과 5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근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하시며,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다만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심판 속의 유일한 희망 8절.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는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전적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인간의 죄악과 세속화가 극에 달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으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시대 심판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가 무너진 시대. 종말의 징조 중 하나는 영적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를 넘어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속화의 가속으로 오늘날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뒤섞이는 모습은 노아의 때와 닮았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정욕, 이것은 영적인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의 아름다움과 자기 만족이 우선시되는 육신의 정욕으로, 이는 인간 사회의 종말적 위기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떠나가는 위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유예 기간으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는 심판의 확정이자 동시에 회개를 기다리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가 영성을 잃고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고기 덩어리인 육신에 추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종말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한탄과 심판의 필연성. 5절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후회와 근심.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사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피조물의 타락에 대해 아파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말이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은 자의 소망, 여호와께 입은 은혜. 그러나 심판의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은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의 의인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종말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즉 마지막 때를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은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과 영적 무관심으로 달려가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며 은혜의 통로로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노아의 시대를 비추어 보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주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거룩한 경계를 허물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그 시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내면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이 예고된 긴박한 종말의 때에 영적 잠에서 깨어 방주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로서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하오니 우리가 이 땅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완성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경지를 완수하게 하옵소서.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easure twice, brothers. The work must be exact. Yes, master, it will be done. The fruit is ready for the workers.